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요, 저절로 사랑의 사람이 돼요. 사람이 예수 사랑을 만나면 다 예수화되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면 동정하고 싶고 베풀고 싶고,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전에는 내 새끼, 내 가족, 나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목적이 이웃을 사랑하려면 성공해야지. 돈도 있어야 되지. 지식도 있어야 되지. 인격도 있어야 되지. 베풀려면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물질적인 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열심히 벌어서 남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남에게 이바지하기 위해서 나는 의대를 가야 되겠다. 돈 벌기 위해서 의과대학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의료를 베풀기 위해서 내가 의과대학을 가는 거예요. 내가 정외과를 간다. 그러면 나는 이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성취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통해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가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요, 사랑이 부풀어 오릅니다. 가족을, 사랑의 가족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데는 진정한 사랑을 인간은 알 수도, 만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이요. 어떤 사람은 나이 늙어가면서 더 징글맞아지고, 더 능글능글해지고, 더 고집불통이 되고, 나이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더 사람이요 아주 강팍해지고 완악해지고 찔겨지고 악질이 되고 악독을 품어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인생 정말 헛살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랑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교회 다녀도 변하지 않아요. 왜 변하지 않는지 알아요? 예수 못 만나서 그래요. 그저 종교 창설자, 위대한 스승을 만났을 뿐이지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못 만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꽃꽂이인데 백합이 있어요. 흰 장미가 있습니다. 백합을 봐도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꽃이 주는 마음의 화사함이, 마음이 맑아지고 마음이 밝아지잖아요. 꽃을 봐도 그런데 예수를 보았는데 왜 내 마음이 밝아지잖아요? 예수 한 분이면 좋게요. 하나님 돈도 권력도 명예도 인기도 쾌락도, 오늘날 안정된 삶도, 오늘날 이 세상의 모든 문명의 이기를 즐길 만한 그런 재정적인 능력이 된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 사랑 만난 사람은요 그런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을 만났고,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선교, 전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는 이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태양보다 지구보다 바다보다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 사랑을 받아보니까 감개무량한 거예요. 여기서 성자가 되고, 여기서 성녀가 되고, 여기서 진정한 목회자가 되고, 여기서 진짜 장로, 진짜 집사가 되는데, 오늘날 교회에 오래 나오면 장로, 집사 어떻게 세상에서는 고등고시 시험 치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좋은 직장 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는요 시간 가면 저절로 다
막 주는 거예요. 이렇게 권위가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 것이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교회가 소란스러워져요.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왜요? 목사 안 될 사람이 목사가 돼 있거든. 장로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 집사가 되지 말아야 될 사람, 집사가 돼 있거든. 우리 교회 20몇 년 동안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금야 기도, 주일, 수요, 정말 뭐 봉사나 헌금하는 것이나 다른 교회 장로님들도 훨씬 낫지만 20년 넘어 나온 게 우리 교회는 서리 집사밖에 없어. 안수 집사 달라 소리를 안 해. 장로 달라 소리를 안 해. 권사 달라 소리를 안 해요. 우리 교회는 다 서리 집사예요. 그런데 그들은 관심이 없어. 이미라 집사님 관심 있습니까? 직분에. 장로님 직분에 관심 있습니까? 없지요. 왜 장로님을 장로로 세웠느냐? 다른 교회에서 온 장로님들이 장로일치 떡 앉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 질서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한 번 행사하면서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면요, 지위나 직분이나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 목회를 하려고 합니까? 양들을 위해서 내가 죽으려고 목회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 죽으러 오셨다 그랬어요. 내 아직 살아있잖아요. 아직의 교인들을 내가 아주 죽을 만큼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얼굴에 침뱉음, 가래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으로 온 몸을 벗긴 상태에서 채찍을 맞으니까, 그 당시에 채찍, 로마의 채찍은 고기뼈라든가 낚싯바늘 같은 그런 것이었대요. 휘두르면요 살점이 후둑 떨어지고 살이 파여지고 싫으면 살이 쩍 벌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것을 당하면서 양손 양발에 쇠 말뚝을 박히면서 하나뿐인 마지막 생명을 옆구리에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부었어요. 예수님의 이 몸뚱아리 육체는 너덜너덜한 걸레 조각같이 되었어도 여러분과 나를 죄악에서, 사망에서, 마귀와 악령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 사건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이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답답하다고 엄마 배 발길로 찬 거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해야 돼. 막 태어나도 왜 그래요? 아파 죽겠다 이거지. 어머니의 조그마한 자궁을 통과하면서, 그래서 이 몸이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태어났다고. 그거 악을 발휘하는 거야. 악을 발휘하는 거야. 어린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보이지는 것이지 그 속에 죄악이 있고 악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저는 우리 어릴 때 여동생이 봤어요. 밭에 갔다가 옛날에는 막 울다 지쳐가지고 흙도 퍼먹고 울다 지쳐가지고, 옛날에 60년대는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빠가 돼가지고 그때 내가 6살인가 7살 정도 된 것 같아. 기억은 나는데 그러다 나도 지치고 너도 지치고 그래 잠들어 버려. 그러다가 어머니가 이제 밭일 논일 정리하고 이래 집에 들어오셔요. 그러면 우리 여동생이 엄마가 져주시잖아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다가 어떻게 저거를 꽉 물어버려요. 왜요? 왜 이제 왔냐 이거지.
그 얼마나 독합니까? 이제 젖먹이 애도요 악독해요. 순진하게 보이지 순진한 거는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잠잘 때 보면 새근새근 얼굴은 뻘떡우리하게. 천사가 그런 천사가 없지. 천사로 보이는 것이지 진짜 천사입니까? 예? 아니에요. 이런 죄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이 늙어가면서 얼마나 죄를 짓겠습니까?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은 죄를 짓지 않겠어요? 생각으로 지은 죄, 행동에 옮기지 못한 죄, 오만 죄를 다 질 겁니다. 시기, 욕심, 질투, 오만 우리 속은 성경은 말합니다.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되고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생명체 중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거든요. 공감하십니까? 근데요, 우리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죄는 내가 짓고 형벌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과거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 현재 짓고 있는 죄값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여러분과 나의 죄의 값은 예수님이 다 받았거든요. 성경의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천벌을 받아야 돼. 죄값은 사망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공이니까. 죄를 지었으면 형벌 받아야지. 그저 지나가는 거 없어요. 용서는 절대 없습니다. 용서는 없고 형벌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인간은 죄를 안 짓는 사람 없고요. 석가모니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자기 죄 문제도 해결 못하는데 뭐 남의 죄 문제를 해결합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동정녀에게서 탄생했다 그랬잖아요. 부족 아버지의 씨와 어머니의 피로 우리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러잖아요. 원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으신 거예요. 일생에 죄를 짓지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값은 누구 죄값이지요? 여러분과 나의 죄값.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 지은 자는 용서치 않아요. 오죽 했으면 지옥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죄 문제 해결 못 받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육체에, 예수님의 영에게 그 모든 죄를 다 퍼부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 죄를 다 짊어진 거예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어요? 죄 문제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죄 문제를 다 해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를 다 해결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요.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거 예수님이 죽으시고, 내가 지옥 가야 될 거 예수님이 죄의 형벌 문제를 해결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은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지옥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드디어 여러분과 내게 승리를 선포하는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성소의 휘장,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인데 둘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 성소의 휘장으로 막혀진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올 수 없고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왜요? 죄 때문에. 그런데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죄 사함을 받았어.
하나님은 인간에게 올 수 없는 이유가 능력이 없어서 못 오는 것이 아니라 못 오는 것은 죄가 있어서 못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버려서 이제 어떻게 예수님은 내게 죄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면 죄를 소멸하는 불이 되시는 하나님이 인간을 원수와 만들어 버릴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죄값은 사망이라고 당신이 선포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휘장이 찢어짐으로 예수님은 내게 올 수 있고, 나는 인간은 하나님에게로 갈 수 있어. 죄 문제가 해결이 됐어. 이제 내 아들이라, 내 신부라, 내 목자라, 내 친구라, 내 벗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수의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 인간에게 희망과 소망이 생겨서 이제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얼마든지 예수께로 나가고 얼마든지 예수님과 동거동행할 수 있고 얼마든지 기도해서 아멘으로 여러분 화답 받을 수 있는 거, 응답 받을 수 있는 거, 성수의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여러분 내가 그렇게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있습니다. 땅이 진동한다 그런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기도하며 찬미할 때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감옥 문이 열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 죄악의 나라가 진동이 되고 흔들려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가 오셔서 전부 다 이기주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생각밖에, 자기 주관밖에, 자기 경험밖에, 자기 경험 통계, 자기 어떤 의식 사고 구조를 가지고 자기 때문에 제 잘난 맛으로 사는 것이 인생인데, 이제는 모든 인생이 어떻습니까? 새 나라가 임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의 나라로, 희망의 나라로, 성령이 역사하는 그런 나라로 여러분 바꿔준 것을 가르쳐서 여기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바위가 어떻게 터집니까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치기란 말 있잖아요. 바위가 깨집니까? 바위가 안 깨져요. 그런데 바위가 터진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불가능이 없으니라.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모자라요? 왜 그렇게 무능해요? 왜 그렇게 무기력해요? 되는 게 하나도 없고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여러분에게 진짜 예수 안 믿어서 그래요. 사입이 가짜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100명이면 나는 90%는 가짜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목사, 가짜 목사 부글부글합니다. 한국교회 만나보면 예수 안 믿는, 직업이 목사일 뿐이지 목사의 냄새가 없어. 목사의 말투가 안 나. 목사의 사랑이 안 나. 목사의 겸손이 없어. 목사의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같이 겸손해야 되는데 자존심 하나 탁 건드리면요, 아이고 살쾡이같이 화를 낸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불가능한 일들이 깡패를 성자로 만들어요. 창녀를 성자로 만들어요. 병자를 강건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에? 교회 가면 사람이 변화돼요. 병만 낫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진짜 기적은 사람이에요.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녔는데 안 변해. 자식이 더 잘 알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요, 교회 가면요 천사가요, 집안에 오면 세상 사람이에요. 자식이 알아본다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것을 이뤄놓으셨다는 거예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실 때에 무덤들이 열려서,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들이 열려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 어떤 현상이 예루살렘에 일어났느냐? 사람이 죽어서 살은 온데간데, 혼백은 온데간데 없는데, 육체는 온데간데 없는데, 그런데 살아났더라 그래요. 그죠? 무덤들이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사망의 세력을 깨고 죽음의 세력을 깨고, 이거는 상징적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꽤 많은 사람들이 무덤이 일어나고 성도의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 여기 거룩한 예루살렘이거든요.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까 천지개벽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오늘 여러분 이런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이 진실한 믿음으로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예수님의 사랑을 부딪히고 예수님의 사랑 속에서 전부 다 마음도 풍요롭고 마음도 평안하고 마음도 다, 아이고 어떤 사람 만나면 자존심 튀겨요. 그러니까 저 사람의 약점만 짚기 위해서, 저 사람이 이용당하기 위해서 항상 긴장하지 않으면 내가 언제 어떻게 사람한테 농락당할는지 몰라. 인간관계가 삭막해지는데, 교회 오면 내가 잘못한 거, 실수한 거 이런저런 얘기하면 오히려 덮어주고 오히려 인도해주고 오히려 기도해주고 오히려 길을 열려주고, 그 사람이 하면 내가 더 마음이 아파서, 목사는 양떼들이 그런 거 보면 잠이 못 와요. 그래서 철야하고 기도하니까 기적이 팡팡 터지지. 교회는 기적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부활을 약속받았습니다. 영적으로 내가 중생한 것은 영적인 중생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몸의 부활. 우리가 몸이 부활합니다. 부활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를 죄와 마귀와 사망과 지옥과 저주와 질병, 그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완전 무결하게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바로 십자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는다, 이 사랑이 나를 가슴 뜨겁게 하지 않는다, 이 사랑이 나를 움직이지 않는다, 그거는 예수 못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한한 사랑의 능력이 사람 만들어요. 진정한 목사도 만들고 진정한 장로 직분자를 만들고 진정한 신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사랑 못 만나니까 다 얼굴 색깔 다들 다 제 각각의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개성이고 나쁘게 말하면 개 같은 성격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사랑의 부활, 사랑의 승리.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온 인류가 부활을 찬양하죠. 사람을 살리는 부활이고, 그리고 성도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죠? 성도의 부활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한 그것은 내 몸이 부활할 때 낙원에 있는 내 영과 영혼이 몸과 만나서 하나를 이룰 때, 여러분 천국에 가면 다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달라요. 여러분 여기 사람이 있지만 사람의 실력이 다 다를까요? 같을까요? 달라요. 어떤 사람이 천국은 다 천국이 똑같은 종이라, 성경을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합니까?
성경에는 천국에 가는 것은 바울이나 베드로나 나나 똑같아. 그 은혜를 받은 것은. 그러나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느냐, 얼마나 순종했느냐 따라서 그 실력과 능력과 영광과 지능과 그 모든 것이 결정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그 결과물이 천국의 모든 지위와 영광과 능력과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로 나그네를 쓸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선한 일을 행한다는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여러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 어떤 때는 생명으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살았어. 그건 생명의 부활과 제끼지 마요. 생명의 부활할 거 어떤 사람 1000개, 어떤 사람 10,000개, 어떤 사람 100만 개 해놓은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 거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여러분 악하게 살지 마세요. 악이 뭐냐?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악이거든요. 선이 뭐냐? 하나님 중심, 하늘나라 중심으로 그게 선이거든요. 이래서 여러분들은 선한 행실로 생명의 부활, 악한 행실로 심판의 부활 받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랑을 여러분 다 깨달아서 저는 다 행복하고 여러분 마음이 북받쳐 오르고 넘쳐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물어볼까요? 오정순 집사님 행복하세요? 행복해. 지은 집사님 행복해. 이 시간에 행복하지 않다면 여러분은 예수 예배 잘못 드린 거예요. 제가 목사님 말하는데 목사님 하나님 말인가? 아니요. 여러분 준비하고 신령과 진정의 준비를 해왔다면 목사님의 말을 들으면서 감동이 오고 감격이 오고 깨달음이 오고 회개가 오고 결단이 오고 나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희생하며 살아야지. 봉사하며 살아야지. 자존심 공연히 지켜 세우면서 서로 싸움박질하지 말고, 싸움박질하지만 자존심 싸움이요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는요 여러분 굉장합니다. 다 내려놓으세요. 사도 바울은 다 내려놨어.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나는 종교적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그 당시에 자기 가족이 어떻게 거의 재벌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돈으로 사자 태어나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벌써 로마의 시민권을 태어나면서도 로마 사람이라거든. 오늘날로 말하며 소위 말하는 우리 한국의 0.5%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 만나면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가노라. 세상은 가치 없어.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인기와 그 모든 것을 다 준다 해도 나는 깰 때에 정신 차릴 때에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누가 어제 세례하는데요 장대한에 그러잖아. 나사로도 존경할 만한 사람이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사로는 일평생 거지인데 홍포유빈 집 앞에서 헌대를 앓으며 개들이 헌대를 핥아주는 그 가난한 사람이고 쓰레기통을 뒤져먹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존경할 게 있어요 없어요? 존경할 만한 것이 있어 없어? 아니야. 결과로 뭐라 그랬습니까? 하늘나라에 가서 보니까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 있단 말. 무슨 말이야? 나사로는 그 당시에 예수를 믿고 나면 그 나라에서 추방을 하거든. 출교를 하거든요. 감옥에 가든지 죽이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음을 위해서 가난해진 거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버리고 그런 최악의 길도 기꺼이 영접하면서 믿음의 길을 갔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러기에 나사로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고, 하늘나라에 가서 보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사냐? 믿음 최고의 영광과 안락과 하나님의 축복의 품 속에 있더라, 그 말이거든. 가난하게 살면 하늘나라에 가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선택하려고,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버린 사람이라 이 뜻입니다. 이런 결단이 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을 아브라함은 버렸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알게 되면, 목사가 버려라, 주위에서 버려라가 아니야, 스스로를 버리게 되는, 스스로 자유하게 되는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날에 이 은혜가 여러분 심장 속에 쿵쾅쿵쾅 쿵쾅거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